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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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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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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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곳을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 하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세상 속에서 얻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도전 앞에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기무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성가정으로 인도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미물과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과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을 담임 목사님으로 예비하실 줄 믿사오며 성도님 모두 함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위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양을 맡고 계신 두 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케 은총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감사의 손길들, 성교 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귀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40일 작정 새벽 릴레이 기도를 5월 1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22일 주일은 가족 찬양 예배, 25일 수요일은 연합속회, 또 24일, 25일에는 웨슬리 회심 284주년 연합송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되기까지 우리 직무대행을 김영훈 목사님께서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예나성가대 김인 지휘자가 오늘 끝으로 해서 사임한다고 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인규 장로님 장남 우리 송병준 집사의 결혼식이 21일 낮 12시에 그랜드 하얏트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되는 윤세지 신부는 우리 다음 주에 헌금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어린이를 우리 앞으로 잠깐 모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9시에면
꿈나라 가 있을 시간에 우리 참석한 이 주원이 앞으로 나오고요. 성현이, 성윤이, 예,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승원이. 네.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초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 예배에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어린이는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쪽 보고, 아니 이쪽 보고 이렇게 쓰자. 여기 일렬로 5명. 혹시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네, 5명 선물 주겠습니다. 김영호 목사님께서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눈 감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앞에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앞에 선 아이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른인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세운 어린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은혜 위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회와 가정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패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였을 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락함과 타협과 쉬운 길로 인도치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맞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하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서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를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격교회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가슴이 뭉클해지는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어떤 어린이가 지은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차려주던 밥상, 그래서 너무도 당연시되던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하지만 그 엄마가 떠난 후에 그 밥상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내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밥상이기보다 엄마의 얼굴상입니다. 이 6학년 어린이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엄마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괜스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 앞에 선 어린아이의 심정이고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하고의 팔씨름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제 아들하고의 팔씨름에서 지는 시절이 되고 보니까 참으로 아버지에게 그 당시 참 못된 짓을 했구나,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와 부모님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였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아버지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아줌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라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센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센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냐? 라고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웁니다. 그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웁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가운데 세우시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왜 세웠을까? 그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대표 명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디서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머리에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주 많이 들어본,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한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의 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 세 마리, 5마리, 30마리, 80마리 할 때에 그 숫자하고의 차원이 다릅니다.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다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완전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양을 기르는 목자, 그는 아주 노련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련한 목자에게 그 중에 있던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자식 1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없어졌습니다. 한 놈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 한 명이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식 10명 중에서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들은 그 자식 한 명이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냥 딱 보면 한 명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보면 누가 없어졌구나, 누가 사라졌구나 알게 됩니다. 그냥 보고 알았던 겁니다. 한눈에 알았던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고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면 또다시 어떤 양이 없어졌는가를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이 사라졌다면 80억을 다 센 다음에 한 명이 없어졌네, 이러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80억 숫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 양 한 마리, 나 한 사람,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의 의미보다는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단지 숫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이 목자에게 그 길 잃은 한 마리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넘어서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목자는 가끔 와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닙니다. 날마다 와서 항상 그들 곁에서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양은 어떻고 저 양은 어떻고, 이 양은 뭐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저 양은 어디에 힘이 없는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알고 있었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 밑에 있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라졌다. 100마리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친다면 사라졌으면,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그냥 시장에 가서 한 마리를 사오면 100마리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혹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목자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잃은 양이 문제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자에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목자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디까지 중요했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를 비교하면서 사꾼 목자는 누구고 참 목자는 누구냐 할 때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는, 자기 목숨이라도 살리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는 사꾼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참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찾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이 처한 현실을 함께 걱정합니다. 그 양이 직면한 상황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은 양의 입장을. 길을 잃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양의 모습.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양의 모습, 늑대와 마주하고 있을 그 상황,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양.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보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야 마는 것이 참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이 목자가 그 양을 찾게 됩니다. 찾아냅니다. 혼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양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꼴이 많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꼴이 말이 아니니 양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상품 가치가 없구나, 털이 엉망이 되었구나, 다리 하나가 부러졌구나, 너 돈도 안 되겠으니 그냥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 양은 숫자에 불과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퍼져 있던 그 양, 혼자 걸을 힘조차 없던 그 양,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맸습니다. 왜? 그 양의 존재 가치를 이 목자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목자에게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있었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고, 어깨에 맬 수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힘조차 없지만, 나는 다리 하나가, 눈 하나가, 나는 마음 한쪽이 무너져 있지만, 그런 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즐거운 마음으로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그래서 그 선한 목자에게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던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길을 잃었던 양은 웅덩이에 빠져서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목자를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양이었구나, 내 주인에게 나는 참으로 소중한 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지켜보는 다른 99마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 나도 길을 잃으면 저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내시겠구나. 그 99마리까지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깃든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말고 작은 자 하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렀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센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곳에 불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숫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작은 어린아이가, 길 잃은 내가,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전부인 것처럼 그 약한 자들, 그 어린아이들, 그 소자들, 그 작은 자들도 하나님께는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그러니 교회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큰 자요, 하나님께는 모두 다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척,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는 본전도 찾지 못할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명이요, 내가 바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요, 목숨을 걸고 길 잃은 나를 찾아주실 것이요, 목숨을 걸고 방황하고 울고 있는 나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와서 전부를 찾았으니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비록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